2019년 1월 1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 회당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이전의 사역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역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쓰여졌다면 갈라디아서가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17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한 절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강론한다는 것은 한 절로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했으면 뒤에서는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BCD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하여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요약합니다. 17절부터 요약하지요. 요약의 중심이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에 조상들을 쭉 말해요.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해요. 다윗까지.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하신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7절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여 죽였다. 그들은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나무에서 죽었는데 자기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죽은 것을 보여주시죠. 신명기 21장에 죄 없이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나무에 달아 죽이는 죄지. 근데 예수는 분명히 구주잖아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신 구주인데, 그럼 그가 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고 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도 요약된 거죠. 만약에 사도행전 13장 요 본문대로 말하면 10분만 말하면 끝나요. 그렇죠?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근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우리는요 그의 증인이다. 그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32절 33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우리에게, 너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들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33절 하반절이죠. 시편 둘째 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첫 번째. 시편 2편 7절 8절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입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의 아들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편 8절에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 34절에 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죠. 2장 30절로 34절입니다. 다윗이 증거한 것을 가져오죠.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란 말,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있는데 그가 내 위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럼 다윗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31절이에요. 미리 보는 거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미리 뭐를 보게 됐어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단 말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럼 그를 무덤에 뒀는데 무덤에서 썩게 하시는 것입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 봤습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하심을 미리 본 거로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예수를 32절에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왜 살리셨습니까? 그 시체로 썩지 않게 하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하셨습니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우리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육체는 육신의 눈밖에 못 봐요. 근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의 영,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은 뭐가 있습니까?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강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강론하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했던 규례예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론한 것이죠. 그걸 구약적 의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주신 두 언약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이 구체화된 거죠. 15장에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을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몸의 후사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죠. 찾아보십시오. 성근이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회당에 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내 몸에서 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하신 그 후사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어졌단 말이죠. 먼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또한요 헬라인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가면 고넬료에게 보낼 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요? 유대인들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쓸 때, 그렇죠?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부르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받을 때 이미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신약의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습니까? 14장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이루신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그럼 유대인만 택했습니까? 이방인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을 봤단 말이죠. 또한 아담과 함께 가죽옷 입혀주신 것을 깨달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 복음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믿어졌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적 씨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만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이죠.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복음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약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이. 그럼 전체적으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8절로 11절에 조상들, 성경에는 창세기 조상들은 요셉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요셉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말하죠. 그게 시편 105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역사,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풀려면 시편 105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요, 지와 땅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시와 땅에 대해 언약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그가 그 십자가로 율법과 선지자를 원존케 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기록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그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은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져가지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약의 백성은.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주께서 육체로 이루신 성전에서 예배하죠. 그래서 주께서 이루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그럼 성전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살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근데 원래는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 아래 살았잖아요. 그 그림자예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면 영적인 역사, 신령한 역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신약에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근데 비방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을 두란노에 세우고 이제 두란노에서 날마다 2해 동안이나 강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2해 동안의 이 에베소 사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의 상황과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바울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요. 결박당하러 가지요.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겨요. 2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자기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뭐 했습니까? 일하면서 자비량했다는 거잖아요. 일했단 말이죠. 일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일하면서 어떻게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할 수가 있습니까? 강론은 짧게 뭐 10분, 20분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이상씩 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강론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증거하면서 내가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일해서, 이 손으로 일해서 우리 동료들이 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이 일하면서 언제 했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너무 더워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휴식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 그게 시에스타라는 뜻이에요. 휴게의 시간 따로 있어요. 그쪽 문화는. 그럼 어떻게 일합니까? 그 사람들은 일과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1시 전까지 일해요.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어요. 쉬거나 자거나. 그리고 4시 이후에 이제 날씨가 좀 더위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저녁까지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그 11시부터 휴게 시간에 4시까지 그 시간을 사용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만 그렇게 시간을 쪼갰습니까? 그 강론을 들으러 오는 자들도 자기 일을 포기하고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저와 함께 숙식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은 안 했습니다.
7시까지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남편 혼자 농사 짓고 자기가 와요. 근데 남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2주 전부터 밤새 일하는 거예요. 그 한 주일 동안 해야 될 거를 밤새 해놓고, 예? 그렇게 하고 온대요. 이번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주전도사님 얘기하더라. 이분은 하우스 농사를 2개 짓는데 500m예요, 길이가. 그게 2동이래요. 폭도 뭐 10몇 m짜리래요. 벽돌로 브로크로 싸서 그 위에 이렇게 해서 비닐을 치워서 한다는데, 말이 500m지요. 제가 100m 농장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2부분만 한대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주 전부터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 온대요. 왜 이렇게 오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근데 중국도 그런 때에 지금, 저희 나라도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뭐 축복성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사경이 하고 그러면 멀리서도 오고 2박 3일씩 하고. 근데 지금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왜요? 육신이 편해지니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게 에베소의 문화적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잖아요. 그것도 거의 3시간 이상 강론했을 거예요. 그렇죠?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2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건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 강론한 거죠. 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대해 강론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김이죠. 이김이에요. 근데 이긴다는 뜻이 뭡니까? 뭐가 이기는 거야? 이긴다고 하는 건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싸움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뭘 위해 있습니까? 싸움을 위해 있죠. 근데 그 첫 싸움인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대에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삶이 뭘까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이기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 하늘의 상이 있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이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결실하는 삶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보이는 미래 결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죠. 그게 미래 결실이에요. 그럼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더럽고 쇠하여지고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생활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다. 더 자라가면요, 열매죠.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래 결실을 하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려줄 때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미래 결실이에요. 그 보리의 결실은요. 보리의 씨.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받았으면요, 내 삶을 분별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그게 보리의 결실하는 삶입니다. 더 자라가면 열매 맺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근데 우리는 두 번째에 주목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증거했는데 2년 동안 매일 증거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데 2년 동안 계속 하루 3시간, 4시간씩 계속 강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강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르게 할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2년 동안 매일 거의 3시간 이상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강론했다는 것이.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4시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4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강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 4장이 그걸 힌트를 제공해요. 갈라디아 4장 21절로 30절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론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을 따라 육체 가운데 행하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시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루실 일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강론한 거죠. 그걸 푸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그 내용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 하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강론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럼 너희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나왔는데 그럼 이삭처럼 행해야지 너희가 왜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됐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에 그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말씀하죠. 그걸 쭉 말씀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말했겠습니까?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이죠.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7절로 8절 10절이죠.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 그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한편에서는요 사막이, 광야의 광야. 한편은요 구릉지대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떻게 흐릅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흐르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옵니까? 가나안 땅의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나무들 말할 때 다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의 열매, 석류의 열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가 나는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란 말이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뭘 가지고 말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인,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주신 그 땅의 결실과 열매들, 그게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으시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습니까? 갈라디아 전도하고 49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에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렇죠? 왜 그게 확실하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편지를 썼다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안 나와요. 규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작정된 규례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바울은 49년에 이미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썼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또한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에베소 사역 중에 거의 3년의 사역 중에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썼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요. 구약에서 세례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신약에서 세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구약의 죄사함은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는 뭐를 먹었습니까?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 이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지 못하고 육신으로 먹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한 것이. 그렇죠? 그럼 창세기 역사는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두 핵심이 뭡니까?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근데 그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맹세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 부활하신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도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한 출애기부터 신명기,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에서 물세례 받았고 광야에서 연단 받았죠. 그럼 신약의 모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물세례 주는 자란 말이에요. 물세례 주는 자잖아요. 세례 요한만 물세례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세례 줬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뭘 줍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인 저희는
양을 가지고 성전 예배당 나와서 제사드림 죽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면 내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세상 죄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 받은 자들이 다 끝났습니까? 구약의 역사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연단하셨죠. 왜 연단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모든 육체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물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한마디로 광야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네. 구약에서는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나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거죠.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싸우고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계의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그럼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네? 여호수아의 역사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나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너 대한민국 사람이지, 대한민국이 어떤지 나한테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뭘로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하고 문화가 어떻고 먹는 게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사는 게 어떻고, 사람을 통해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이 누구 나라야?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겁니까? 우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거예요.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까? 이제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로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에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못하고 육신이 끝나면 함께 다 썩어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뭘 좀 해보고 세상에서 부하고 젊은 사람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기쁨을 따라서, 뭐를 따라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상 거 많이 누려보셨잖아요. 세상 것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도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해도 그 쾌락할 때만 기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다 과거예요. 다 추억이에요, 그냥. 그리고요, 여러분이 육신이 떠나는 날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직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은 육체와 함께 썩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만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의 새 여호수아인, 여호수아잖아요.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새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후에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 중에 가장 주축이 되는 두 개 있잖아요. 두 분. 기드온과 룻기죠. 기드온 사사 왜 세우셨습니까? 미래 결실하는. 룻 때는 무슨 결실합니까? 보리의 결실. 그럼 미래 씨를 뿌렸으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고 보리의 씨를 뿌렸으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열매도 뭡니까?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결실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늘 세상 염려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늘의 걸 보여주시니까 세상 염려 안 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안 한단 말이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예수 믿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게 복받은 줄 알고. 근데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사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죠.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안 죽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그럼 저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썩어지는 것이 뭔지 세상 염려하는 것이 뭔지 분별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이제 그런 삶을 떠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구하는 우리에게 더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시대죠. 열왕의 시대죠. 열왕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돼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주고 솔로몬은요 백성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솔로몬 때에는 가나안 땅이 뭐가 나는 땅이 되었습니까? 포도와 무화과가 나서 그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으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진 거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오셨습니까?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여호와 율법을 시온에 안치하니까 그때부터요 시온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자. 그럼 가르침을 받기만 합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의 그 복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솔로몬이에요. 영생이죠. 열매 맺는 생명이죠.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다윗의 역사는 한마디로요 신약에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럼 가르침 받았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솔로몬 때 돼야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이제 육체를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복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솔로몬 때. 신약으로 말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왕정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결실과 열매를 맺다가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열왕 짐승의 시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상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그 꿈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죠. 첫째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나라. 두 번째는요 메대와 파사고, 세 번째는 헬라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 짐승, 열뿔이 있는 열왕이 일어날 마지막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왕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을 일으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왕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어요. 네?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놨더니 열매는 안 맺고요 오히려 형제를 해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해요. 그러나 바벨론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때 그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짐승의 시대에 세워 가신 나라. 지극히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세 친구. 즉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왜요? 계명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게 하십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지게 하시죠. 그럼 계명 때문에 죽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죠. 메대와 바사 때는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잖아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왕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계명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은 죽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시대요, 그렇죠? 셀류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죠. 그가 남방 톨레미 왕조하고 싸우면서요. 그게 8장 11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인데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싸워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방왕을 치면서 돌아오면서 로마에 의해서 자기 뜻이 꺾이면서요. 예루살렘에 167년에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요. 돼지 피를 발라요. 그리고 성전 앞에 아폴로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절하게 해요. 아폴로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여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근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거기에 붙어요. 타락한단 말이죠. 힘 있는 자들은 다 붙어요. 좋아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살았잖아요. 무지리 백성들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친일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헬라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싫어해요. 대제사장 사두개파는 백성들에게 신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백성들의 선생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넷째 짐승이죠.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열불 중에 마지막 나오는 그 한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 후에 언약의 사자가 오시죠. 그 앞에 엘리야가 오고. 저와 여러분은요, 계시록으로, 신약의 말라기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인자가 초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썼잖아요. 고린도서 15장 가면은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죠.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뭘 보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뭔지, 짐승을 통해 이루시는 뭔지를, 그 부활에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근데 고린도전서를 15장을 쓸 때는 마지막 부활만 말합니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요, 그 나중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죠. 첫째 부활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시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역사에서,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증거했는가, 강론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이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근데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그냥 물 세례만 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방, 기도, 구제, 금식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아니면 미래 결실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아니면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디도서 1장 2절이죠.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생의 소망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의 소망이 언제 생겼습니까? 만세 전부터. 그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겼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게 디도서 1장이에요. 그럼 우리를 만세 전에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영생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애과 같은 흑암에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복음만 믿게 하려고 불렸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결실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니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그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에베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왜 채워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때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잖아요. 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이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인자가 오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다시 가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7년 반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박 목사님하고 결별하게 됐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요. 박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이분들이 박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요. 작년에는 2번인가 밖에 안 오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아파트를 저는 그 중국에 있는 그 학습장을 월세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샀더라고요. 그걸 또 사모님 모르게 사가지고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박 목사님이 안 오니까 영광이 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와서 참 말씀을 많이 깨닫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걸었던 길이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그만 환란이 일어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내일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결실도 없고 미래 결실도 없고 보리의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볼 때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초막은 내려와서 짓는 거예요. 거기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결실과 열매도 없으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 죽느냐 말이죠. 순교는 형제를 위해 죽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 죽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한 때에도 계명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위해 죽겠습니까?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형제를 위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복음은 받았는데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이. 미래 결실하는 게 결실하는 게 뭔지 열매 맺는 게 뭔지 저를 통해서 조금 증거해 줬는데 제가 몇 개월 만에 오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1년 10개월 만에 오신다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돌아봐야 돼요.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없으면 가지 못해요. 시온에 있어야,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네? 헐몬의 이슬이 내려야, 이제 시온에 생활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내려야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면 헐몬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결실과 열매 맺는 삶이 없어요. 아직 예루살렘도 점령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돌아보게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아마 제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가 목회자로, 제가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첫째 부활 영광 보러본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또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풀어주셔서, 그걸 위해서 이 동산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번에도 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실제 삶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이제 둘째 날 수요일 정도 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열렸다고.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 받지만 네 삶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보여주시죠. 동산교회도 이 말씀을 받지만 시온 백성이 아직 안 돼.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겠어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 그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시온의 이슬이 내려야 그들이 그 시온의 이슬을 받고 하나하나 헐몬산을 위해서 올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간간히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미련한 저희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저희들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실제의 삶에서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온의 산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헐면의 이슬도 내려주셔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형제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먼저 우리를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게 하셨사 하늘에 쌓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가는 그 지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회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397장 1절만 드립니다.